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가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희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내가 관역을 소리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만약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아니라 아멘.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속에서 또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잘하는 사람 혹은 또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다가 돈독해지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상해 틀어지고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누구와 또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또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의 인간관계, 친구관계도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간관계는 잘 맺고 계신가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더 나아가 친한 친구, 또 흔히 이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죠. 그 많이 두셨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비밀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위 계승을 담보하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가 능력이 없는데 왕위를 물려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소년 하나만을 데리고 블레셋 적진을 뒤집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용사였고 용맹함에 있어서는 다윗과 견주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울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절대로 먹을 것을 입에 대지 말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백성 중에 어느 누구라도 먹을 것을 입에 댔다가는 걸리기만 하면 그는 내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모르고 꿀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그 일이 탄로 났을 때 그때 백성들이 요나단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어요.
용감한 사람이었고 적진을 향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의 사랑도 한 몸에 받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단이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정적인 다윗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고 있어요. 만약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요.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버지 사울의 말에 요나단은 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로라. 왕권도 벗어던질 만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이 요나단의 사랑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일을 요나단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정도가 어떠하든 그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은가가 어떠하든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영혼이 빛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맺은 관계가 살아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다른 잣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그가 얼마나 배웠느냐, 사업관계, 관계에서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다윗의 진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새학년이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라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많이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선한 사람을 만나고 그런 이제 만남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홀로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만 서로 도움을 주고 또 주고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죠. 좋은 곳을 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 눈에 선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그 인간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참된 신앙인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본 것 같이 또 다윗이 요나단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온전한 신앙인들로 성장하는 영적인 부흥이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성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가족이,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특별히 성민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윗과 요나단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또 누리고 열매 맺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